계속해서 나로 인해 행복한 삶이라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타인에게 좌우되지 않는 삶.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 감정들 우리 안에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물리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삶.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삶. 그래야 내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재능대로, 은사대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재능대로, 은사대로.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귀인이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나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라는 행성에 보내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생명을 들 수 있죠. 혹시 목숨 2개인 분? 네, 없으시죠? 네. 누구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똑같이 주신대요. 햇빛도 또 비도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는 공평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도 하루 아무리 많아도 몇 시간 쓰나요? 24시간 쓰죠. 또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몇 끼 드시나요? 4끼? 네, 3끼. 아니면 2끼, 1끼. 네.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더 밥을 줄이고 있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녀의 차이도 평등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은 남성화되어 가고 남성은 여성화되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50대에 갑자기 눈물이 많아진대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와이프한테 맞아서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저도 몇 주 전에 울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속 썩여서. 네. 반대로 여성들은 더 이제 장군같이 돼가지고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제일 무서운 또 집에 가서 또 혼날 일이 또 생겼네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평등해지는 게 있대요. 우리 남자들 50 넘어가면 절대로 어디 가서 힘자랑하면 안 된대요. 힘자랑하다가 허리 나가요. 네. 우리 여성들은 젊었을 때는 서로 싸우죠. 네가 이뻐, 내가 예뻐. 막 서로 싸우더니 시간이 지나가면 70, 80 넘어가면 다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다 공평해진대요.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좀 예입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첫 번째 소주제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라는 행성에 보내실 때
공평하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와 비는 앞에서 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 이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잠언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 미움이 더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양 철학입니다. 우리 동양 철학, 특별히 불교 철학,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업보를 쌓지 말라고. 들어보셨나요? 업보. 불교 철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땅에서 업보를 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혹 내가 좀 안 좋은 관계였어도 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면서 풀라는 얘기예요. 이걸 인도 철학,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카르마를 쌓지 말라고 하더군요. 카르마. 우리 기독교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매듭을 남기지 않는 삶,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선하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선조들 남긴 잠언처럼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며 살아야 될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우리를 대하시니까. 그래야 땅에 매듭이 쌓여가지 않게 되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며 삽시다. 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오늘 아버지들 배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떡 하나 더 주셔서.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눈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시더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은 다르게 주신다. 앞에서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를 봤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나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큰 틀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종에게는 5, 다른 종에게는 2, 마지막은 하나, 다 다릅니다. 왜 이런 예화가 마태복음의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중에는 똑같이 다 공평하게 받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받은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가려면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 다른 것 주신 것,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계속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사나요? 굉장히 치열하죠. 이렇게요. 서로 막 머리 박으면서 살잖아요. 사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뭐 사람이 살아봤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다 가는 거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끼 먹어요? 하루 3끼 먹다 이제 가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경쟁의식이 심해서 그런지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러하다면 내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려면 뭐에 주목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 주황색만 같이 읽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에게는 뭘 나누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숫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뭐에 주목해야 될까요? 다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다름, 다르다는 것.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달리기를 잘해요. 어떤 학생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학생은 그림을 잘 그려요.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셨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뭔가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주목하면서 열심히 개발해가는 삶,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다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무엇인지 발견해 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럴 때 보입니다. 읽어보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 오늘 앞에서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봤는데요. 자, 결과가 어땠을까? 먼저 열 문화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문화, 이 동전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로 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죠.
10개 거울을 얻는 상을 받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하죠. 또 다른 종이 둘째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한 문화로 5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와 남긴 것은 비슷해요. 자,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것도 달란트 비유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야기는 분명 다른 예화인데 이 흐름을 보니까 비슷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또 많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맞죠? 네. 주는 거 주는 사람 마음이죠. 우리 받는 입장에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각기 다른 시간에 농장에 들어왔어요. 다른 시간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나눠주나요?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이요, 이렇게 투덜대요. 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똑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는 사람 마음. 우리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주인과 그렇게 계약하고 포도 농장에 들어온 거예요. 주인과 그렇게 계약하고 우리도 이 지구라는 일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빨리 왔다고?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늦게 믿었어도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제가 이 기도문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런 기도문을 남겨요. 읽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이것이 삶의 지혜 아니겠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인데 첫 번째 경기에서 체코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졌어요. 아쉽게. 한 번 더 남았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우연히 영상이 하나 찍혔어요.
우리 동양인을 비하하는 눈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서양인들이 우리 동양인 보면서 가끔 이렇게 우리를 비하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태어났는데, 동양인으로. 또 우리 주변엔 다 좋은 서양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 남자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조직의 회장이던데 거기서 그냥 물러났더군요.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로 태어난 걸요. 여자로 바꾼다고 해서 더 행복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빈부의 차이가 또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종은 왜 이런 선택,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인생에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당신은 누군가요? 주인이죠.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주인을 이런 눈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끝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이곳을, 내 가족들, 식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똑같은 장면이 이 문화 이야기도 나와요. 또 읽어봅니다. 이는 당신이 험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런 관점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수건에 쌓아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속에 묵혀두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끝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수근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이런 글 읽어보셨죠? 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얼마나 내가 태어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하나든 둘이든 백이든 이렇게 살다 끝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관점, 이런 눈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셔요.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의 관점,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려고. 이 예수님은 오늘 또 계속 우리에게 물으셔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도 물으셔요. 아침마다 큐티할 때도 물어보셔요. 속회할 때도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실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데,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답을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이렇게 주황색 글씨가 중요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봐요. 그래서 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뭘까요? 신앙생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다른 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점심을 준비하든 주보를 접든 찬양을 준비하든 헌금을 준비하든 신앙은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오셔요. 그래서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또 고쳐주셔요. 고쳐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이 기도문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에 이때부터 힘들어지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결국 예수님 이 기도문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야 했을까? 사랑만이 우리의 눈을 고칠 수 있으니까, 뜨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사랑의 종교다. 사랑만이 우리 인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사랑만이 삐뚤어진 우리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 막 얘기하잖아요. 방언, 통역,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리고 그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수많은 은사와 재능을 논하면서 맨 마지막에 큰 거 진짜 좋은 거 보여줄게 라고 끝맺고 있다가 13장에서 뭘 보여줘요? 사랑으로 끝맺고 있어요.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보입니다. 또 사랑받아야 보입니다. 우리 이미 사랑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날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참소망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세상도 달리 보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달리 보이고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 아들과 딸도 달리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달리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대단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지도 보일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해야 보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더욱 사랑하며 삽시다. 더욱 사랑하며 삽시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멋지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뒤에 없는 우리 참사모의 모든 가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